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셔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를, 여러 가지 형태의 절기를, 그죠? 제사를 할 때는 이렇게 소를 몇 마리, 양을 몇 마리, 절기는 어떤 날, 7월 첫날, 7월 15번째 날, 그렇게 하고 그날은 또 어떻게 제사를. 자,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귀찮아. 그걸 언제 또 맨날 다 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나 절기를 제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는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로 그 모습이 다소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서원은 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 많은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오늘 읽으시면서 약간 기분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튼 간에 우리가 좀 더 풀어갑시다. 근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일단 지금 이 서원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서원은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잘 약속대로 살아라 한다는 대단히 원시적인 뜻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하지 말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윤리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향해서 서원을 했다면 2절 말씀에 어떤 특이한 경우, 나머지가 다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원을 다 하나? 만약에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서원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시지 않게. 서원해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다 막 그렇게 자기나 옆에 사람이 기억할 만큼 막 엄청난 서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서원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내가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땐 그거 서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개인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서원이 아니라 소원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나랑 같이 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한 1년, 2년 마치더니 다 하나씩 어디 가는 거야. 근데 가는데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가고 싶었죠. 근데 그 미국에 가려면 일단 재정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뭐 옛날 생각들 다 나시죠? 그냥 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컴플렉스가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억울해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나님한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미국만 보내주면 목사 할게요 그랬어요. 그걸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지만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나는 그때 이제 영어학 교수가 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고. 그런데 이제 첫 걸음이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한테 해볼까 해서 한 거죠. 제가 호주에 가서 석사를 할 때 그때도 당연히 저는 이제 영어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PhD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강사가 제가 다니던 그때 저는 손요한 집사였는데 그때 이제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다닐 때 어느 이제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분이 구족화가야. 전신이 마비됐고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래서 입으로 붓을 물고서 이렇게 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그 이름은 잘 기억이 나는데 그 본인이 박 집사님이에요.
그 박 집사님을 어머니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이제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온다 그러길래 또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신실한 집사였으니까 공항에 보니까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데 저도 지금 퉁퉁하잖아요. 그분은 저 2배만 해요. 딱 보니까 그때는 제가 빼빼 말랐어요. 안 믿겠지만. 아휴,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 집사님 들으실지 모르겠네 지금. 저것도 왜 와가지고 저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이제 휠체어에서 제 자동차로 옮기는, 제가 그때는 자동차가 2,000불 산 거라서 거의 문이 안 열리는 차였거든요. 그 조그만 차인데 그 니산이었어요. 니산 펄사라고. 근데 이거 문 열리니까 차가 조그마니까 이 양반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장애인들은 자기 몸의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지면 엄청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결국 그 아픔 뭐 소리 지르고 그거를 해갖고 거기다 차에다 싣고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지금 그 교회가 부흥회 하는데 강사로 왔으니까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 몸은 다 젖었지, 승질은 이렇게 났지, 몸도 성치 않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이렇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요 맨 앞에 그분 이제 휠체어 타고 강의 이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딱 앉으니까 왜 이렇게 그냥 피곤이 몰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유 저것도 또 어려서 또 말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다쳐가지고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예. 그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딱 거기서 땀도 닦고 그래서 이제 잘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은 무슨 설교를 하는데 뭐 어떻게 여의도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뭐 침실 이게 병실에 사지가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대요. 뭐 그 병 고치려고 그런 세계를 들면서 약간 졸릴 듯 하는데 요하나 이거 이제 여러분 요하나 이렇게 목소리로 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파서도 바보가 돼서도 나를 증거하고 다니는데 너 목사 되겠다는 건 언제 할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물리쳤죠. 그 마귀의 소리를. 아 이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별것이 다 들리는구나. 그런데 그 똑같은 패턴에 내 마음의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울리시는지. 저의 잘나지도 못한 교만, 이 모든 게 다 진짜 배설물처럼 흘러나가던 것 같아요. 오늘 원고에는 지금 저의 간증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서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되는 서원 별거 없었는 것 같은데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서원이라는 거를 뭐 안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서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던 분들, 지금 하고서 그거 실천하는 분들, 앞으로 또 하실 분들, 서원을 잘 배우는 게 뭐가 좋다? 내 몸에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좋은 거잖아. 내 인생에 좋은 거.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 형 누구지? 에서한테 팥죽 팔아먹고 이제 자기 삼촌 라반한테 엄마가 리브가가 가라 그러니까, 리브가 오빠겠지? 가라고 피신해라고 도망가는 길에 그가 이제 베델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을 딱 세워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사히 가고
돈 많이 벌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가진 곳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어요. 누가 했죠? 룻기 할 때 룻기 그 여자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서원한 거예요. 입다, 벗다 입다 할 때 그 입다예요. 글쓰기는 근데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분이 전쟁터의 지도자가 돼서 나가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지 딸이 나왔어. 자기 딸이 또 무남 동료야. 그때 입다가 이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두 가지 정통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사로 드렸다는 설, 아니면 그 딸이 평생 동안 이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들렸다 하는데, 어쨌든 초점은 서원, 입다라는 사사, 했고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한나,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그래서 지금 다 한나들 많잖아, 이름도. 지금 한나가 이 여인이 애를 못 낳는데 성전에 가서 애를 달라고 기도했고, 만약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 아이의 이름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탔을 때 운전사 앞에 붙어있는 오늘도 무사히. 반응이 없어. 반응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오늘도 무사히.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 했다 이거예요. 서원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딱 하고서 이제 목회를 잘 마치고, 고린도가 있는 대륙은 지금의 유럽이잖아요. 대륙이 있으니까 옆에는 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에게안 씨 바다가 있고, 그 건너편이 터키야. 지금의 터키고 옛날에는 소아시아잖아요. 거기 에베소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어딘가에서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건너가야 될 그 도시 항구 이름이 갱그리아인데,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어떻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그가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고, 바울도 서원했어요.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서원하세요. 서원,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다 각자가 다 주관적인 게 있겠지만, 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 사이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서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교훈하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원을 한다면 왜 할까요? 서원의 기본 패턴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면 목사가 되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하나님, 이번에 그냥 뭐 해주면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11조 할게요. 이번에 아마 선교원금 할게요. 목사님 점심 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하면. 그러면 그거를 들으시는 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서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미국 못 갔어요. 사실은 그때. 절대 안 돼요. 근데 저의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물론 제 돈도 있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비행기 표 값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도 다 마치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살 만큼 하나님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될 제 형편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한경지은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32,000불, 2003년에 32,000불을 보내주셨고,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제가 따로 장학금을 받았고, 제가 보니까 그때가 제가 제일 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나는 너무 컨피던트예요. 돈은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작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은 저를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걸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마 이렇게 설교하라고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왜 소원하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얘가 날 믿으니까 뭘 원하는 거 약속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동기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소원에서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진실하는 거, 네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 되기를 원했으면 우리 목사 돼야지. 내가 도와줬잖아. 나는 목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뭐 말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 말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선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게 선하다고 믿잖아요. 또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해. 애한테 자랄 때부터 거짓말해. 속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게 선한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게 선한 믿냐고요?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그게 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게 좋은 거예요. 선한 거를 알고. 자,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시간을 걸려서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뭐라고 있는가? 본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집을 안 간 어린 여자애가 뭐 마음에 소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말한 거야. 아버지, 제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고 안 돼,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버지가 네가 어린 여자애가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전제하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잘 들으세요. 없던 걸로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서원은, 자기가 한 서원은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서원을 물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이 그 서원을, 그래, 네가 몰라서 철이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서약했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시집 오기 전에 자기가 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있어. 남편한테 말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서원이 이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남편이 반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원한 여자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럼 자기 혼자 남잖아요. 과부가 됐어요. 혹은 결혼 생활 했는데 그만 이혼했어. 그럼 이혼하기 혼자 됐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결정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든 남편이든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결정, 즉 네가 서원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맞죠? 왜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래. 왜? 아니, 뭔데 남편이, 뭔데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의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좋아하세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맞죠? 우주가 영어로 뭐예요? 카스모스. 아니면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 그 코스모스가 카스모스예요. 카스모스가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 카스모스의 세 번째 뜻은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부인, 요 가장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세요. 이제 또 화가 나시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문 닫고 가신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네 아내를 너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게 아빠가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요구할 수 없는 거지. 여자한테 순종하라고. 이제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은 여자아이가 결혼 전에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 서원의 문제를 해결, 시집간 여자가 왜 남편한테 자기 서원의 문제를 해결, 왜 아빠 남편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냐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거꾸로 엄마에게 아니면 여자분에게 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온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해. 여러분, 사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자체가 질서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정들이 모인 게 사회잖아요. 각각의 가정에 질서가 있으면 그 사회는 질서가 있는 거고, 질서가 없으면 다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남자가 높고 여자가 열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남자는 살아야 되고 여자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남자, 여러분, 아빠, 남편, 왜 니들 마음대로 우리를 막 그렇게 괴롭히냐? 니들 마음대로 괴롭히는 거라고 여자가 느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남자, 잘못된 아버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한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격려하는 존재로 느껴야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라고 여자가 느끼면 어떻게 귀를 안 기울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센데. 여러분보다 세잖아, 남자들이. 근데 어떻게 그 센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먹냐고요. 예. 그 다음에 남편들 혹은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뭔가 여자의 서원 문제를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권은 항상 책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창세기 3장 17절인가 평생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남자가 왜 먼저 죽을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죠,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아무리 무능한 남자도 본능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저도 여기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남자는 집에 가만히 있고 여자가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땡볕에 사람 비유 맞히고 막 어디 가고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돈을 계속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 된 남자가 이제 에이프론 하고 입술 좀 바르고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이제 글쎄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관들이. 여러분 지금 2021년 여성관, 남성관을 가졌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아까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이미지 해보세요.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여자들이 남편들이 일할 시간에 파네라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집에 가면서 밀린 얘기는,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 아닌가? 여성 해방 운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 앞에 있는 그 같은 캔디데이트이 얼마나 여성 그거 한지 몰라요. 막 죽일 듯이.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랑 많이 싸웠죠. 제가 좀 유치한 거지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야, 너 이삿짐 나를 때 남자 불러 안 불러?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삿짐 얘기를 하나. 이삿짐 부를 때 남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아니 여러분들이 대답할 건 없고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무식한 저의 논리는 남자는 세다 이거야. 무식하게 뭐 육체가. 그게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의 한 특징이 아니겠느냐. 여자를 그렇게 볶아대고 두드러 패고 다른 여자 하고 그게 남자가 지금 벌받고 있는 증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남자를 밟아가지고 다 해봐라. 그런 거 이삿짐도 네가 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도 생각하니까 화가 나. 시간이 이제 없어서 여러분 지금 서원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저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때에는 여성들이 더 많이 똑똑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따라, 어떤 시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따라. 왜냐하면 사람은 같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남자는 물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군대를 가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군대 가는 거하고 어떻게 여자들 아기 낳는 그 고통하고 퉁쳐요. 군대도 다 생활이 있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또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안 낳겠다 그러더니 둘째 또 낳더라고. 아니 내가 신학교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데 내가 봐버렸어요. 침대 이렇게 침대 이 머리 맛에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대 몰라 아무튼 이렇게 된 이 쇠로 돼 있어요. 쇠로.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딱 잡더니 애를 낳는데 와 하더니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내가 그때 여자들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와서는 나는 죽어도 안 난다는 거 둘째를. 그러더니 셋째까지 다 나버렸어. 그 침대가 몇 개나 뽑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만 갖는 게 있어. 엄마이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 누구보다 높고 낮아요? 그거는 여성들이 갖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아름다운 거지. 그걸 리스펙트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없고 아름다우냐면 남자들이 적어서 그래요. 다 알지 내가. 남자들 많으면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다 자기 남자들은 원래 그 책 이름 중에 드보라 탄넨이라는 여자가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책 이름이 Report and Report라고 돼 있어요. 남자는 리포트를 해. 아니에요. 분당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듣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 5명에서 동시에 7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도 제일 힘들어요. 나는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예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가 B를 얘기하면 그 얘기도 나는 where I'm supposed to be.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죠. 왜냐하면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B를 얘기하면 A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B가 믿겠어요. 전혀 안 미워해요. 그냥 자기 거 얘기하다가 또 B도 얘기하다가 다 그래요. 남자들은 절대로 죽었다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 당회에는 항상 1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관찰하려고. 리포트. 안 됩니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훨씬 아무래도 플랜을 하고 뭔가를 더 프라미싱한 뭔가를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뭐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사회과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뭐 다 틀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여기 반 페이지를 내가 안 했는데 요건 다음에 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이 끝났으면은 이거 큰 문제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만약 남편들이라는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여성들한테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하면 순종이 아니라 뭐라도 할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원을 네가 말했지만 지켜야 될 일인데 네가 안 지켜도 내가 용서해 줄 경우를 오늘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쪽에서 뭔가를 다 결정하고 판단한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그렇게 포맷을 하신 거예요. 남성들을 더 머슬하고 목 들고 허리 이 뼈다귀가 다르게 생겼어요. 남자들은. 여성들은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뀌어질 필요도 없고 그거가 고유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리스펙트하는 게 한 분은 순종하고 한 분은 사랑하고 남녀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가정들은 그런 질서가 나타나죠. 그런 가정, 사회, 그런 국가들. 이게 왜 이런
대단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씀을 주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들을 받을 터인데 이런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걸 잘 종합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면 여러분이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서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서원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의 삶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